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기다리는 것 중에 더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별로 시어머니 오신다는 것처럼 별로 표정들이 그렇지? 친정어머니 오는 것보다 멀리 군대가 있든지 타고가 있던 우리 형제들과 아들, 딸들이 오는 것보다 1000배, 1000배 더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고, 아멘. 우리가 정말 기다리고 기다릴 중에 가장 큰 기다림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소망이 이것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저것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미래 비전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보다 1000배, 1000배 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재림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만나고 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바르게 배우고 또 바른 신앙으로 또 강하게 훈련되어 무장된 신앙으로 우리 모두 그날의 승리자들로 남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미혹을 당해서 대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 오시기 바로 전에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을 당해서 대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을 당하면 자신만 손해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미혹시키는 사람이 잘못이나 미혹당하는 내가 어리석고 바보니까 당하는 것이라. 그런데 더 중요한, 미혹을 당하여 배교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3절 말씀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미혹이라는 말은 엄청나다, 철저하다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 엄청난 사실을 기만하는 잘못과 철저하게 속이는 아주 교묘하게 주도 면밀한 속임수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맞아요. 특별히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미혹하는 것이 그냥 의슬프게 하겠어요? 그야말로 가장 엄청나게 철저하게 교묘하게 주도 면밀하게 이와같이 강력하게 미혹을 한다. 아멘. 작게는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성도들을 그야말로 미혹하는데 대충 하겠습니까? 돈 몇 푼 빌려달라 하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까? 아니요. 송두리째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심지어 신앙을 아예 버리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주도 면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으면 너만 손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조금 그 후에서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으니 저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다 거짓말하는 그들에게 그 마음들이 다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는 그 미혹의 영에 미혹받아가지고
이처럼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말세 교회에 수없이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고 한 개인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던 성도를 중직자를 무너지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엄청난 그 철저한 미혹 때문에 신앙까지도 아예 포기해버리게 하는 그런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엄청나게 잘못된 가르침, 철저하게 속이는 그 속임을 인하여 아주 큰 혼란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그 혼란은 마지막은 예수님의 올바르게 따라가는 종들로 하여금 그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수년간 수십 년간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던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 예수를 버리기까지 하는 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 이런 그때가 있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는 자들을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잘못된 영을 받은 지도자들 조심해야 돼요. 평신도들 이런 일 안 하잖아요. 중직자들 내지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잘못된 영에 사로잡히면 교회를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고 정말 착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수많은 영혼들을 다 미혹해서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심지어 또한 영원히 주님을 떠나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칭 신령한 자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함부로 기도한다 하면서 내가 예언해 줄게, 미래 알려줄게 이런 말들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되고, 신령하고 신비한 말씀 그런 일들이 마치 자신만 가진 특별한 특권이요 비밀인 것처럼 가르치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라고 은밀하게 속삭이는 가까이 다가오는 거짓 영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당신에게만 특별히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내 말 진짜 잘 들어. 쉬쉬 하면서 아주 은밀하게 속삭이는 이것들 전부 다 거짓입니다. 이해가 되죠? 내가 기도 많이 해줄게. 기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당신 조심해야 다 이런 것들 다 이게 다 가짜고 미혹이라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전에 우리에게도 많이 있었어요. 어떤 권사는 늘 여기 와서 나한테 평일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한쪽 기도실 저 조그만 저 기도방 거기 빼꼼 있다 누가 기도하는. 내가 집사님에서 기도 많이 했는데 내 말 좀 들어봐. 저 파주에 가면 아주 롱한 예언자가 있어. 쪽집게 기도 응답을 해줘. 거기 찾아가봐. 알려줘. 한 가족이 안수집사, 권사, 아들, 며느리 통째로 파혼했어. 결론은 신천지에 미혹받아가지고 다 빠져나갔어. 추악의 신앙생활은 출자들이 되는 남편이야. 이런 데도 상관없어. 뭐 너무 형편이 어렵고 저기에서 그래도 먹어도 같이 먹고 살아도 죽어도 같이 죽읍시다. 다른 직장생활 직업 생길 때까지 교회 와서 봉사하시고 그래도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배려해 줬다고 나는. 그래서 와서 봉사도 됐다고. 그런데 어떤 권사에 미혹받고 성도들이 거의 그냥 다 가서
나중에 아들 사이 딸까지 몽땅 다 신청으로 다 먹었어요. 또 어떤 집사님에게는 아기를 못 낳아서 늘 고민하고 걱정. 집사님 와봐. 저 의정 죽거리 어디 가면은 지하오늘 교회 거기 사모님이 아주 영웅이에요. 거기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면 자신 날 수 있어. 획가닥했다니까. 한동안 갔었다니까. 거의 1년인가 6개월이 있다가 어떻게 또 은혜스럽게 또 깨달았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돌아왔대. 별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 이루시고 다 얘기할 수 없고 그 연계된 그 가족 자녀들도 있고 또 다 있으니까 이거 하나만 딱 뽑으면 그것만 뽑아내면 되는 쉬운데 마치 땅콩 뽑듯 걸리면 다 또 음으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이거 수습한다는 게 이게 목회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모르는 척하면서 가슴앓이 해야 되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해야 되고 나는 또 특별히 예민한 스타일이라 밤잠 못 자고 아마 그때 속안 속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마 빛이 나도 더 젊었을 텐데 그때 팍 사고서 이렇게 됐어요. 많았어요. 한 교회가 하나 반듯하게 서서 또 교회 건축하고 또 자산 넓히고 교회 풍덕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제가 막 출석 부르고 막 강하게 하니까 그냥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했으니까 그냥 지켜놨어요. 나한테 물어봤잖아. 강하게 하랴 부드럽게 하랴. 강하게 해주세요 그랬다니까 그까지 강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 거 발목 붙이고 야 저 독종한테 들어가면 씨가 안 막히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들 많다니까. 은밀하게 들어왔다. 앞에다가 신천지 막 광고지 붙이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우리 교회 시켜서 곡석곡석 그 붙이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았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자신 그것이 의인 줄 안다니까. 교회 충성인 줄 안다니까.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줄 안다니까. 그래 넘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은데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대로 기도하지 않고 그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조건 선앙당에 가서 피나이다 주세요 얘가 하고 내일 넘치면 그게 잘못된 거 받는 거라고. 우리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먼저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 기도지. 이거 해주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니까. 이거 되죠? 그런 기도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영광에서 주시오. 이게 순서라니까. 하나님 영광 둘째치고 무조건 주세요. 부자 돼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난 왼수 좀 갚아야 돼요. 이건 기도가 아니야. 기독교 무당들이 하는 짓이지. 이거 되죠? 바로 알고 바로 기도해야 된다고.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그 뜻을 알기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너무 힘이 부족하네요.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세요. 이것이 바로 기도지. 이거 되시죠? 아멘. 정확하게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된다니까. 신령하고 신비한 말씀의 일들이 마치 자신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권이요 비밀인 것처럼 은밀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때로는 또 안 들으면 또 무조건 따라야 된다고 협박까지 하는 거짓 영을 조심해야 된다.
혹시라도 그런 일에 매여 있다면, 그런 것을 혹시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 말씀 분명히 새겨들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구원받기 위하여 철저한 회개 시간을 가져야만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거짓 영에 미혹받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잘못 조금 도덕적으로 잘못된 그것은 그래도 쉬워. 근데 거짓 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 뜻을 거스려서 교회를 해방하고 주의 종을 해방하고 자신의 믿는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은 엄청난 죄라니까. 육신의 생명을 죽인 것보다 영혼을 죽이는 큰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통해서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항상 거룩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생활하면서 어떤 미혹이든지 능히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으니까 내 직책이 목사요 장로고 또 권사니까 나는 이길 수 있어? 아니요. 미혹의 영이라니까요. 영물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가 되시오. 성령 외에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만 이것이 분별되어지고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신앙, 내가 나오는 순간 벌써 미혹받고 있다니까. 이거 되시죠? 항상 신앙생활에 주서방 주님이 살아야 되지, 나서방과 내서방이 살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야. 벌써 미혹받고 있는 거야. 다시 깨닫고 겸손하게 내려앉아야 되는 거야. 3절에 나오는 배교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의 문맥과 내용적으로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종교나 우상을 섬긴 모습으로 돌아서 버렸을 때 사용했던 개종의 의미를 가진 종교적인 의미로서 배신 혹은 배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신앙의 침체가 아닌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경험하게 돼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이리저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철새 같은 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을 뿐더러 가는 곳마다 정말 많이 안다, 오래 신앙생활했다 하는 등등, 아는 한년 큰 교회 다녔었다,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했다 등등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시험 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신앙생활 정확하게 등록해서 소속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 저 교회 그냥 뭐 뜨내기 씌우다, 방문하는 씌우다, 손님 쳐 다니면서 아주 경건한 척하면서 왕년에 어느 교회에서 왕년에 어떤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했는데 라고 하는 거 하나 잘하는 거 부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경험도 있고 실력도 있고 경험도 많고 또 아는 것도 많으면 한국에 묵묵히 잘 뿌리를 내려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피로가 앞서사신 몸된 교회가 좋은 일꾼 하나 들었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키워내고 길러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만함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저기 교회를 문제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 신앙 흔들리게 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나아가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결국 예수님조차 버리고 교회조차 떠나게 만들고 아예 다른 종교로 개종하게 만드는 이 엄청난 일들을 다 포함한다니까. 자신도 등록 않고 등록한 사람 사고 되기도 어디 가면 정말 신령한 말씀 들을 수 있어. 신령한 말씀이 뭔데? 성경 말씀이 신령한 말씀이지. 아멘? 하나님 말씀도 어린아이가 전하든, 아니 이빨 빠진 할아버지가 전하든, 신학박사 전하든 하나님 말씀이지. 달라진 건 없잖아. 문제는 내 마음밭이 문제지. 내 마음밭이 가시덤불 같으면 세상 없는 천사가 와서 예언해도, 아니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 주님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기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어지면 회개하라 해도 거꾸라도 회개하면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마음밭이 돌짝밭 같거나 가시덤불 같으면 아무리 축복이나 은혜술 말씀을 전해도 그거 다 시험 들고 오히려 또 오해하고 이상하게 다 변질시켜 해석한다니까. 이해가 되죠? 그게 미혹이지. 사랑하는 성도는, 이런 일들이 배교에 해당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님 오시기 전에 이와 같은 미혹하는 영들이 있고 미혹의 영들만 배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기에 딱 맞추면 다 조금 더 설명을 보여주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중에 다 미혹의 영들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우리 신앙을 다 산산조각내고 떠나가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주님을 아주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게 배교에 해당되는 일이야. 그야말로 이것이 무엇이죠?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을 만들잖아요. 주님 피로가 주사는 아름다운 교회를 분열시켜서 파괴시켜버리려고 하잖아요.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의슬프게 되겠어. 철저하게, 교묘하게, 철저히 미혹을 하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거야. 어떤 일든 미혹받지 마. 이것을 당부하는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면,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가 되어지면, 때가 이르면, 바로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이 되어지면 바른 교훈을 아무리 말씀이라고 하나님 뜻이라고 전해도 받지 않아. 귀가 다 가리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자기의 달콤하게 미혹하는 그 스승들, 그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 스승이 많다는 거예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완전히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미혹의 말은 그렇지 짝짝방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딱히 딱 닫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한순간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이런저런 이유와 또 어떤 이상한 어떤 세상적인 영향을 받아 타락하여 구원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바로 배교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분히 말의 영향에서 사람 미혹할 수 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벌을 받을 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영원한 영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거짓 교훈, 허탄한 이야기, 남을 미혹하는 그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아멘. 성령 충만한 성령을 받으면 미혹의 영을 분별하거든요. 거짓 복음이 분별되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든요. 이거 되시죠? 예전에는 다 사용한 건전지 다시 사용할 수 없어 버려야만 했잖아요. 요즘은 많이 또 발달돼서 다 사용했던 건전지는 무엇하죠? 충전하면 더 새롭게 또 쓸 수가 있어. 버리지 않아도 돼. 힘도 전과 모자람이 없이 똑같아. 우리 성도는 마찬가지예요. 한 번 받은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처음 예수 믿고 주님 영접을 구원받은 그 일은 한 번의 일로 끝나지만 다음에는 말씀을 좀 계속 양육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기도와 찬양에서 신앙이 성장해서 속삭이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되죠? 구원받는 그야말로 새 생명을 얻는 영적으로 갓난하고 태어나서 한 번만 태어나면 돼. 죽었다 또 태어났다 이러지는 않아. 이해가 되죠? 그 다음부터 갓난아이가 된 우리 영적 내 상태를, 내 속사람 상태를 계속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거기에 걸맞게 훈련과 교육과 양육을 받아서 자라가야 된다니까요. 어디까지? 주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난 10년 동안 배우고 자라왔어요. 됐어? 아니야. 10년이 목적이 아니야. 나는 어느 장로님, 어느 목사님처럼 이만큼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이만큼 또 오랜 동안 교회를 섬겨서 이것이 끝이 아니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모델은 누구라고? 예수님이라시고 주님의 장수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도 부족해. 그 다음은 주님의 영광을 입혀주셔서 같이 영화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그만큼 잘해서 구원 받을 자격은 없어. 구로도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걸 구원으로 말하면 성화 구원, 중생 구원, 거듭나는 것을 가르쳐 이야기하고 성화 구원, 변화되어 성장해가는 구원,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영화 구원을 입을 때 영광선 그날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여전히 철저하게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 또 초심으로 돌아가고 성령님이여 날 도와달라고 이 어려운 때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움을 청해야만 된다. 습관에 의한 신앙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습관에 의해서 하는 거 다 벗어버리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첫사랑, 첫열정, 첫믿음, 첫사명감 가지고 주님 끝까지 변함없이 아멘. 성령께서는 시간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자연을 통하여 되어지는 환경을 통하여 만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충전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도움을 늘 청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연초에 송구 영신 예배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부흥회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우리는 명절 때도 밥 먹고 평일에도 밥 먹듯이 말씀을 규칙적으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호흡을 항상 우리는 하고 있는 것처럼 영의 호흡인 기도를 끊임없이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숨이 차서 헉헉거리며 숨을 찬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더 기도 많이 하고 아멘? 끊임없이 성령과 통행해야 된다니까. 이것이 필요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필요한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항상 보혜사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 자꾸만 우리는 진리 대신 그 주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자꾸 가게 한 것을 성령 하신 일이니까 매 순간순간 그분의 도움을 청해야만 된다니까. 아멘? 한 번 받은 것은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잔치 때 크게 많이 먹었다고
한 달 가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속에 살면서 보는 것이 다 세상이고, 보는 것이 다 믿지 않은 세상이고, 다 제약된 것이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젖어들고 있다. 큰 흙탕물에 빠지지 않았어도 하루 나갔다 들어오면 하얀 와이사스가 때가 묻고 양말이 지저분해진 것처럼 나도 모르겠어. 그렇게 찌든 그 죄악의 때가 묻어 있다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큰 은혜와 감격과 성령의 인도하시는 강권적인 역사의 능력이 풍요의 때는 있었는데, 처음 은혜 받고 주님 만났을 때는 있고 처음 직분 받았을 때 있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풍선 빵빵하게 팔았는데 2, 3일 지나면 쭈글쭈글하게 소멸된 같이 우리 신앙생활이 쭈글쭈글 빽이 빠져가지고 빼가리가 하나도 없이,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예배를 해도 감격도 없어. 전에는 말씀 듣는 눈물도 흘렸고 기도하면서 감격해서 고난을 이길 힘도 있었고, 찬양을 하고 또 하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어떤 환난 것이든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었는데, 어느 순간 신앙의 연조는 있고 직분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아무것도 없어. 삼손이 힘 있을 때는 그냥 다 이기고도 남았는데 눈이 뽑히고 나니까 아무런 맥을 못 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업 기도회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오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들 교제하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새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충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십시오. 한 번 받은 것으로 안 됩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령이 믿게 하시는 구원을 주신 것은 한 번이면 돼. 이미 말씀드려 한 번 태어나면 돼.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도움받아 자라가야 되고 강하게 커가야 된다니까. 젖병신앙 가지고 연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는 미혹을 당하는 가운데 불법의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 전에 주님 안 오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먼저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반은 3절과 4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순간 그 이전에 벌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람들 미혹하게 하는 그 일들이 나타나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결국 멸망받아 죽음을 당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불법, 사탄의 법을 따르는 자들이 그 본래의 모습을 감춘 채로 교묘하게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드디어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취급도 안 해. 어차피 그쪽 다 씹수는 거야. 누구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미혹하는 거야. 여러분 미혹한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난 교회 안에 있고 주일날 교회 다니고 저녁 예배 잘 참석하니까 아닌 거야. 아니야.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들, 마귀의 자식들은 애당초 얘기할 것도 없어. 어떻게든지 택한 받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무너뜨려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불법의 사람들이 불법이 하는 것이고,
악령들이 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들이 하는 것이라니까요. 아멘? 이거 되시죠? 자, 그들의 특성을 보면 4절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4절 저는 대적하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 반대편에 항상 쓰는 거야. 사탄의 역사로 항상 거기에 동참하도록 조종하는 자들이야. 지금도 이런 자들이 교회마다 건전하다는 교회도 다 침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려서 저쪽에 아주 자기 편에 있는 건 거들도 그리고 내 편이니까 어떻게든지 교회 안에 경건하게 바르게 하려고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그 중에 쉽게 미혹받는 그 사람들 하나 둘씩 미혹하고 옛날이나 지금 아주 강하고 교묘하게 성도들과 세상을 속이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 세상 속에 타락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여러분 전도에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전에 교회 안 다녀봤던 사람 거의 없어. 뭐 성가대도 했고 부장도 했고 여전도 회장도 했고 남전도 회장도 했고 심지어 중직으로서 있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핍박하잖아요. 들은 것은 있어 그냥 외식하고 위선적인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있는 것 같지만 자신을 하나님처럼 항상 기림하려고 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멸망의 자로 버리기로 예정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있지만 그걸 영원한 멸망의 자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여러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는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들이 하는 행위 같은 모습이 혹시 없는가? 내가 우리 기관에서 제일이냐? 내가 다 하는 양 착각하면서 군림하고 있는 그런 모습, 교만한 모습.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예수의 이름 물리치고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마음 왕자의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내가 왕자야 너 주님을 몸종처럼 부르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된다. 아멘. 아울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자들을 아무리 인간적으로 친하고 아무리 친형제처럼 친한다 할지라도 미혹당하지 말고 안 돼, 싫어, 아니야 딱 끊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결단력 있는 믿음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아멘. 이런 성도가 된다. 두 번째, 그들은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활동을 한다는 9절로 10절 이야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구원 받은 것 같아. 말하는 거 보면 자기만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실제는 아니야.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분명히 그런 잘못된 집단이나 다른 영을 받은 사람들도 비슷한 역사를 해요. 아니 오히려 더 능력도 행하고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게 무한하게 역사하시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한계가 있어. 곧바로 달라져. 변질돼. 또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야.
결과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타나고 풍성한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 이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반드시 파괴적이요, 나의 신앙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단체를 파괴시키려고 해. 이해가 되죠? 악한 마귀는 충상고략자니까 파괴하는 영이에요. 그러므로 열매를 보면 안다니까 고로 미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역사도 아무리 그 악한 영들이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를 통해서 속임수로 활동한다 해도 예수님 권세 앞에는 다 무너지고 산산조각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맹렬하게 활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이 그러잖아요. 어디서나 어느 교회나 눈에 보는 유형교회는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심으로 폐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마침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 더 어두운 것처럼 극성스럽게 미혹의 영들이 활동하지만 주님이 의의 태양자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면 모두 샥 살려줍니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승리인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참된 소망 되신 주님 오시는 그날, 복된 소식 되는 주님 오신다는 그날, 기다리고 기대던 그 주님 오신 그날, 이 모든 일들과 대적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 다 산산조각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아멘.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은 주님 초림 오실 때 그 복된 소식보다 더 영원한 복된 소식이야. 그렇죠?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재림의 순간에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이 확실하고 분명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순간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야. 이해가 되죠? 그리고 그날까지는 잘 이기고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까지 잘 살았는데 내일 무너지면 소용없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되고.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믿는 이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많은 미혹의 영들과 세상을 활동하고 또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많은 불법들이 범람하다 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왜?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흔들리지 말고 미혹받지 말고, 왜? 승리의 주님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계시록 14장 11절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수 믿는 인내와 계명을 지키는 인내리라. 끝까지 믿음, 끝까지 말씀 지키는 인내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잠깐 오실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의 눈에 흐른 눈물 닦아주시고 등 다독거려주면 참 잘했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마지막 부분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을지어다. 이기는 차, 이기는 차, 이기는 차, 계속 이기는 차로 결론을 맺고 있듯이 우리 마지막 순간까지 미혹의 영도 이기고 악령도 이기고 불법도 이기고 아멘. 어떤 거짓 기적과 불의한 모든 속임수 다 이기면서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의 멸관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그날 상속받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 다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인내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앞에 있는 표들을 향하여 지금도 쫓아간다 달려간다 하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야지. 쉬기는 없어. 육체는 휴가도 있겠지만 신앙은 휴가가 없어. 방학도 없어. 아멘. 끝까지 승리해서 고린도서 15장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항상 주의 도 힘쓰는 자리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기도합니다. 아버지.